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늘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성도,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 1일이 고난주일이고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해서 어떤 분은 왜 사순절을 지키느냐 하는데, 저는 좋은 것은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그 주일 또 중간에 주일을 빼고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 거룩한 시간, 그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가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는데, 어떤 분은 아볼로, 어떤 분은 브리스글 아굴라, 다양하게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나오는 걸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브리스글 아굴라나 이런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쭉 3장까지 오는 과정에 탁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세 번째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말이나 어떤 사건들보다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유대교에서는 모세 율법, 그 말씀이 최고로 알고, 지금도 유대의 랍비들은 그 모세 율법, 신명기, 토라 막 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죠. 참 불쌍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핵심인 구원 확신을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붙잡아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이시며
우리의 의를 대속하실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건축주입니다. 집은 집주인을 위해 지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세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거나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충성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요, 종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마귀의 자녀에 있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다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4월 2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4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새벽기도 우리 교회가 몇 명 나왔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거 너무 쉽네요.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자꾸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아, 그래요? 근데요,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령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만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순종과 복종이 있었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예수님, 우린 그걸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게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진리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완악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성령의 말씀을 듣거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할 거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를 소홀히 여길 수 있으면 유념해야 돼. 그리스도를 그에게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관심을 갖고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말씀,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전에 쓰던 성경에 아가페에서 나온 성경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은 거의 빨간 걸로 다 돼 있던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성경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 걸로 다 기록이 돼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더 좀 그 말씀에 집중을 했거든요. 오늘 진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은 꼭 그렇게 빨간 글씨만 읽어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인데 어떻게 왜 내 죄가 그분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고 정중하게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그를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쿠레쿠레테인데 이 말은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저들이 스쿠레쿠레테 너무 강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이단에 빠지고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평생 물질도 다 갖다 바치고 몸도 다 바치고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견고한 믿음 다시 한번 다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영혼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했던 영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영혼들이 이번에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죽기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둘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뛰어남이 모세의 영광보다 뛰어나다. 모세 율법보다. 유대인들은 그냥 모세 율법 그러다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만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저는 마귀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면 뱀이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이 와서 너희들이 눈이 밝아진다,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막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면 절대 죄가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고 그 에덴의 그 기쁨과 에덴의 행복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에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좀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담대하게 그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경우든지 어떤 풍랑이든 어떤 바다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사람들 말 들으면 물에 빠집니다. 빠져. 베드로처럼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바다는 지금의 세상을 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았을 때는 물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왜 마귀를 쳐다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영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만 보고 아이고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어려움은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에 어려움 당한 사람, 물질에 어려운 사람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해 봐요. 그 발과 양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잖아요. 그 6시간 동안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잠 못 자는 거요? 좀 허리가 아픈 거요? 다리가 아픈 거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말씀만 붙잡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지.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그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이 돼야 돼요. 그게 참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영광받고 십자가 그 능력, 영광은, 부활의 영광은 참여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그 주님의 가신 좁은 길은 안 가고 싶어하고, 사실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그러나
그는 목사는 될 수 있지만 참된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업의식으로 사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명의식. 오늘 또 저 영혼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 하나를 살려낼 것인가, 그런 사명의식에 불타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제부터 교육자회 마치고 4시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반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전도를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어제는 좀 날씨가 쌀쌀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선언했습니다.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내가 너의 구원을 이뤘노라. 예수님은 염소의 피로,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어요.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나가는 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고 매화가 피고 철쭉의 꽃들이 막 꽃망울을 피고 막 피어나고 있는데 그 꽃들을 바라보다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고 나가시기, 그런 우리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시고 그분이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분임을 믿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묵상하며 그분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병든 자에서 치료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시간도 치료하실 것.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치료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고침받을지어다.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치료받고 우리는 그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으로 행복하시고 그 주님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만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며 거룩한 길로 정결한 길로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의 권속들 위해 자녀들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위해 열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